2023년 8월 16일 정원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제78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의 빛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바른 길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하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입은 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고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줄기용 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여름의 막바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곧 시작될 이 가을에 주님의 은총을 더욱더 사모하며 영혼의 양식을 구하기를 더욱더 열성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진탱하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풍파로부터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이 세상은 지금도 돈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서 얻는 성공이 전부인 양 우리를 그렇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계 뒤에 찾아올 하나님 나라가 존재함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을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화를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론 악인들의 겁박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며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얻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찾아오는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비록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저 하늘나라에서 얻을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비록 그것이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용감하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주님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광복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여러 나라 각국 중에 이 자국의 지도에 동해와 독도를 동시에 표기해 준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독도를 이제 표기하지 않거나 이제 우리나라 동해를 일본해라고 대부분 표기하는데 딱 세계에서 두 나라만 독도도 표기해주고 그 옆에 동해도 우리나라 명칭에 따라 표기해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슬로베니아입니다. 자, 슬로베니아는 오스트리아 아래쪽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위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인데 왜 슬로베니아가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는 그 독도와 동해를 표기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입니다. 어째서 현대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우호적인가? 저는 처음에 그 소식을 보면서 혹시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가서 그런가? 현대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성지순례를 떠나는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이 있기 때문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사실 그들이 쓰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그런 아주 작은 수입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뭐 동해와 독도를 표기해 준 것은 아닐 테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먼저 좋아하는 근거부터 말씀드린다면 독도와 동해를 병행 표기한 두 나라 중 한 나라이며 또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2018년에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정부가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 자동차가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차량 판매 1위부터 3위까지가 현대 기아차입니다. 이 3번 항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 이스라엘이 자국 내 자동차 생산을 못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또 거기는 미국과도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차를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소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사실 현대 기아차보다 일본 차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독 이렇게 한국 차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국산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군사 동맹을 또한 맺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작전 수행할 때 이스라엘 측에서 이렇게 배운 군사 교본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실전 경험이 우리나라보다는 이스라엘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는 한국을 수차례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한국을 좋아하는 근거들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드린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이 좋아하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건국과 독립에 있어서 어떤 동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건국되었고 또 한국은 같은 해인 1948년 8월 15일에 독립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한국이든 결국 2차 세계대전 그 열강 속에서 이렇게 여리저리 휘둘리다가 마침내 겨우 독립의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사실상 피해국 혹은 피해 민족이기 때문에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범 국가인 일본을 싫어합니다. 이들은 뭐 독일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계속 사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들과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싫어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친미 성향이 강한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전혀 모를 수가 없죠.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어, 지금 현대 미국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 머니 파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지원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대 우방은 미국이고, 또 그 미국이 신뢰할 만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삼각 동맹처럼 이스라엘 또한 우리나라를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4번째 항목과 5번째 항목이 더 중요한데요. 자,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유독 좋아하는 이유는 한국이 중동의 다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과 중동의 다른 나라들은 사이가 매우 안 좋죠. 그야말로 원수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이집트와도 수차례 전쟁을 치렀고, 시리아와도 수차례 전쟁을 치렀으며, 지금도 현재 팔레스타인과 내전 상태에 있는 것과 다름없죠. 그리고 이런 팔레스타인들은 역시 다른 중동 국가들과 좀 더 긴밀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방이 다 적인 셈입니다. 그런데 사방이 적이라 할지라도 외교라는 것은 때로는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적과도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적과 거래를 할 때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우리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중동의 국가들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과 쌓아놓은 외교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또 한국 입장에서는 이 중동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마냥 이스라엘 편을 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으로부터 계속해서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중동 시장에 비하면 이스라엘 시장은 그야말로 조족지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굳이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편들 이유가 없다는 것을 중동의 다른 나라들도 알고 있고, 또 이스라엘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면서도 동시에 이들을 통해서 중동의 다른 나라들과 중재가 필요할 때 좀 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국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의 외교 노선이 실리 외교라서라는 겁니다.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한국만큼 돈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얘들은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것이지만 돈은 배신하지 않아. 그러니까 돈 되는 일이면 뭐든 하든 한국은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한국이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는 나라라는 것은 한국의 무기 판매에만 봐도 알 수 있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무기 수출 8위 국가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무기를 팔고 온 것을 자랑하는 나라는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다른 나라들은 막 무기를 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수치스러워하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좀 평화를 위해 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살상 무기를 공급하고 이런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많이 팔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무기도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동 국가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은 적국이잖아요. 적국에게 무기를 파는 나라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동은 또 이제 북한과의 관계까지 이제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정세 속에서 한국은 이쪽에도 무기 팔고 저쪽에도 무기 팔고 이쪽과도 관계하고 저쪽과도 관계할 수 있는, 좋게 말하면 실리 외교주의자고 나쁘게 말하면 박쥐 같은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뢰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참으로 좀 속상하고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돈이 된다면 뭐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널리 천명한 사례가 바로 대만과의 외교 단절입니다. 1992년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수교가 체결되면서 대만과의 외교가 자연스럽게 단절되었지요. 자, 이 대만과의 외교 단절은 제가 지난번에 대만의 초대 총독인 장제스와 이 윤봉길 의사의 관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그들을 배신한 것이나 진배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장제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우리나라에게 해준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장제스는 김구 주석 등을 통해서 독립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무엇보다 독립군을 제대로 군대답게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까지 시켜줘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와 영국 수상 처칠 앞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문서로 명시화해 준 사람은 바로 장제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해방 당시 안타깝게도 이 장제스가 이미 중공군에 밀려가지고 대만에 쫓겨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에 있어서 그 독립 당시에는 어떠한 결정적인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일본을 쓰러뜨리고 한 나라가 미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시 국민들의 시각 속에 이 장제스가 사실 물밑에서 지원해준 이런 것들은 싹 다 사라지고, 그리고 미국이 마치 해방 국가인 것 마냥 인식하게 된 것이죠. 또 안타깝게도 이 당시 이제 상해에 있었던 임시정부 요인들,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요인들이 해방 이후에 이분들이 요직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정권을 차지한 것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했던 이승만 일파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은 물론 장제스가 자기들을 도와준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이미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고, 또 장제스에게 직접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김구 주석과 같은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별다른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었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장제스를 비롯한 그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게 베푼 그 은혜를 사실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2년도에 대만과의 수교 단절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뭐 단절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대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였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너희 윤봉길 의사 아들 국빈 초청도 해주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자, 그래서 대만은 지금 우리나라와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대만 사람들 국민 감정은 오히려 대만 사람들은 일본과 더 관계가 좋아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과도 사실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친하게 지내려고 또 노력하고 있고,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적극적으로 중국과 친하게 지낼 그럴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더 사실 중요하죠. 우리나라처럼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크지 않기 때문인데, 일본이 더 중국에 대해서 반중국적 노선을 취하고 심지어 센카쿠 열도 같은 곳에서 영토 분쟁까지 하고 있자 대만은 오히려 더 반중국적인 노선을 취하는 일본과 더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 일제가 쳐들어와서 그 만주에서부터 일제가 쳐들어와서 이 일제와 싸우던 장제스, 그 사람이 결국에는 대만으로 갔고, 근데 그 대만의 후손들은 이렇게 막 일제와 싸웠던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저 중국과 반목하고 있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반성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실리주의만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돈이 된다고 하면 뭐든지 좋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약간 천박한 기질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정치인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좌든 우든 어느 진영이든 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치인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기독 정치인이든 비기독 정치인이든 이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우선시해서 행동했기 때문이죠.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국내에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막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기독 정치인들이 포진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동 국가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사실 이슬람 그 사원 건축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좀 아랍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은데, 국가 입장에서는 중동 여러 지역들,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랍,
이런 나라들과 척을 져가면서까지 개신교의 편을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국민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돈 하는지는 우리가 조금만 더 시사에 관심이 있어도 다들 알게 될 겁니다. 모두가 다 돈 거립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중국과의 약간 좀 거리를 줄이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좀 더 힘을 쓰자 당장 이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적자로 치달을 것이며 그러고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경제 수익이 감소될 것인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반문하자 역시 또 다른 쪽 분석에 따르면은 미국과의 지금 현재 무역 수지가 점점 더 한 5년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는 중국과의 무역 수지보다 더 좋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미국을 택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좀 더 실리적이다라고 반박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논리는 결국 뭐냐? 돈의 논리인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돈이 되느냐? 중국이 더 돈이 된다면 중국을 택하는 것이고 미국이 더 돈이 된다면 미국을 택하는 거다. 이게 현재 모든 사람들의 계산법입니다. 이것이 비단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개인과 개인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길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사람들을 선택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이것이 참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우리 사람들 사이에 선이라고 하는 가치, 정의라고 하는 가치, 좀 더 높은 인간의 이상을 추구하는 가치, 이런 가치에 대해서는 모두가 침묵한 채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많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두려워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가가 무엇인지를 진실로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당신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출애굽시키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본문 4절과 6절 말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통에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나라에게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또한 같은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은 자력으로 얻어낸 광복이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해방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연히 이 세계사적 시각을 봤을 때 우연하게 이렇게 해방을 얻은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카이로 회담이 없었더라면 일본과의 승리를 한 다음에 마치 또 다른 점령 국가처럼 우리나라를 다스렸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탁 통치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요청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패방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동시에 어떤 자주 국가로서 이것을 얻었는데 그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카이로 회담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카이로 회담이 없었으면 우리는 해방되자 일본이 패망함과 동시에 그 협정에 따라서 중공의 소유가 되었거나 아니면 차마 중국에게 너희를 넘길 수 없으니 그냥 우리가 찾아가겠다 해가지고 미국의 소유가 되었을 겁니다. 마치 필리핀처럼 말이죠. 그것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좋지는 않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독립이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거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광복절 특사에, 어떤 광복절 축사에 이렇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까지는 갈 필요 없어. 그냥 신의 은총으로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광복을 얻었다라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독립투사들의 열정과 열성과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하지만 그들의 열정과 헌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중첩돼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마땅히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설령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이런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을 때,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돈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외의 가치와 맞지 않아 라고 하며 당당하게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느 진영이든 누구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국익이 된다, 이것이 진리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부합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의 판단 근거로 삼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왜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겠습니까? 다들 자신의 이익만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개교회 단위가 되면은 개교회 단위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교단이 되면 교단 단위의 이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 서로의 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이 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배척하고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지요. 우리 내부조차도 나의 이익이 된다면 저 사람을 좋아하고 나의 이익에 반한다면 저 사람을 싫어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 오염된 채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함의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권세를 너무 사랑합니다. 돈만 된다고 하면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 이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그 이 땅 이후에 좋은 가치를 심지 못했어요. 모두가 다 성공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열망을 쫓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할 때, 이것이 이익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아니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익과 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야.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진영 논리에 휩싸이거나 혹은 지역 논리에 휩싸이거나 이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정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파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돈만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바르게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개인에 대한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민족과 나라에 대한 말씀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두었어. 그것을 자랑해 봤자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음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더 많은 재산을 가져서 어떤 외적으로부터 침입해도 우리의 재산을 잃지 않을 그런 멋진 나라가 되자라고 하는 프로파간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바른 삶은 설령 이 나라가 손해를 보고 이 나라의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정의를 향한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의를 향한 외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그것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거룩한 방파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제는 제78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어떤 광복절 축사에서도 대만의 장제스가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어떤 광복절 축사에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이 자주적 독립이 아니라 정말 신의 은총이었다고 말하는 이 또한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섰던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이런 상황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정권이 잡으면 이 나라가 바뀔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며 행동해야 될 것은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나라의 사람들과 다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를 굳게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나라를 망조에서부터 지켜주는 거룩한 방파제와 같은 이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진정한 하나님의 권속,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될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바른 가치를 굳게 지켜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복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때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는 잊어버린 채 오직 돈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오직 돈만이 이 영화를 계속해서 가져다 줄 것이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샌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민족,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간에서 벗어난 민족이 아니라 오직 돈만 추구하는 수존노와 같은 그런 나라라는 인식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분하기까지 합니다. 주님, 이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오나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을 바라며 나를 위하여 수십 년 동안 먹고 쌀 것을 저장해 두자, 그렇게 말하는 돈에 미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가치를 위하여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진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를 진정 패망으로부터 지켜주는 거룩한 방파제임을 잊지 않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의 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